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생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과 인생의 시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이 예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시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노력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넓은 길을 고집하기 때문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우리 양심에 호소하실 때 그 호소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멸망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고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것이에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 80을 살면서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내고 보면은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주어진 적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에 순복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90편 12절 아까 읽은 말씀,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날을 계산해 보는 것이에요. 인생의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것이 왜 지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잘 계산하면서 살지 않으면 인생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니까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면서 그 영어 단어 redeeming the time. 그래서 redee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redeem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마귀에게서, 죽음에게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redeem이라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쓰인 그런 말이죠. 시간의 경우에도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찾아와야 됩니다. 인생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1월 우리 송고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 밀리고 밀려서 살아가게 돼요. 시간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시간을 꼼꼼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나 될까요? 인생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밀리고 밀려서 살아가요.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기가 출생을 해서 얼마 안 되면 어디로 가죠? 어린이집에 맡겨집니다. 그 다음에는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갑니다. 공부방으로 가고 학원으로 가고, 일단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쉴 틈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런 면에서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이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참으로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단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만날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고 사단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예정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참된 회개의 경험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른 채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다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되죠. 대학에 다니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피는 요즘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자녀가 되어버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다가 또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직장에 다니면 여유가 생겨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있습니까? 참으로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아요. 더 힘들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서 사회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이 주는 압박에서 견뎌야 되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것이 학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만큼 이 세상이 만만치 않죠? 자, 우리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직장을 갖기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분석하고 계산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20대 중반부터 직장에 다닌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끝날 때까지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16년을 일한다고 해요. 잠자고 밥 먹고 쉬는 시간 다 빼고 순수하게 일하는 시간만 16년입니다. 순수하게 잠자는 시간만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2살에 직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53세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않고 잠자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TV, 인터넷, 핸드폰 8년 동안 스크린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8년이라는 시간만 잘 아껴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은 4년, 길에서 운전하는 시간은 2년 이상. 그래서 한국은 또 교통체증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더 길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다 빼고 나면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4년이 남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을 방문하고 여행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은 4년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참으로 충격적인 얘기죠. 이 짧은 시간에 또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시간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4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4년이라는 것은 일하지도 않고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잠자지도 않고 운전도 하지 않고 SNS도 하지 않는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4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정하셨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80이라고 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4년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4년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4년마저 생각 없이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지 못한 채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봉사와 사역을 주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협력을 해야 돼. 성령님의 음성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잘 살고 있나? 우리를 살피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런 시간들이 없다면은 점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주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한 채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8, 90년을 산다고 해서 그 시간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인생이 80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짧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고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래서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이 들고 늙고 병들면 그때 알게 되죠.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그런 사실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매주일 교회 가니까 평생 주님을 믿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집중하는 시간은 아주 짧은 것이에요. 시간을 잘 경영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남편 때문에, 지금은 아내 때문에 헌신할 수 없어요. 지금은 자녀들이 어려서 힘듭니다. 나중에 조건이 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고 은퇴해서 돈이 들어갈 일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 주님 뜻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사탄은 이런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너무나 잘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뛰어다니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예정이 이루어지도록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천사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은 자신의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막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보아야만 더 절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청년 시절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돈 벌어서 여행도 실컷 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으면 그때부터 인생 행복입니까? 직장을 다니는 그때부터 더 힘든 시간이에요. 16년 일하고 15년 잠자고 인터넷, 핸드폰 8년 하고 밥 먹는데 4년 하고 길에서 2년 소비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했어요. 아주 순간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어요. 성령의 호수에 적극적으로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채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이에요. 시간 만들기 전쟁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을 시간 있으신가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시나요? 예배 드릴 시간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묵상할 시간을 필사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자꾸 내 마음에 뭔가 부담을 주실 때, 죄를 지적하실 때 휙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붙잡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가고 싶은 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우리가 잠자고 싶은 거, 이거 포기하고 이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되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의 전쟁에서 지면 영생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단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겁니다. 시간이 관건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과 생애는 불신자와 별 차이를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인간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또한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되찾아올 수 없는 것이에요.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상집에 가봐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초상집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잔치집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리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굉장한 비극이 우리 인생 속에 초래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연봉이 얼마냐, 자녀가 유명 대학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예정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80년, 90년, 100세까지 사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인생을 삽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하나님이 붙드심이 있었기에 인생이 연장된 그런 사람들 이 자리에도 많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데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겠어요? 그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죠. 우리 인생은 정말 너무나 쉽게 깨져버릴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교통사고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단 하나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언젠가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바이러스로 또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 또 어떤 때는 질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끊임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면은 최고의 삶인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제껴놓고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충돌하면서 살다가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고집하며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 내 생애는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 인생길에 광야길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또 전쟁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 3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하나님 명령을 지켰는지,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을 드러내고 폭로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수정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굴복하는 자들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이 어렵고 흔들려도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시간입니다. 광야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비결이에요. 저도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밀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다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지옥에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지 않으면
구원의 예정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실 때 밀어내지 말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정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 속에 항상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무거워가지고 지나쳐버리거나 아유 이거는 목사님이나 하실 일이지 중도에서 포기해버린다면, 아니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다른 말씀을 쫓아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의 인생 속에서도 유치함이 있었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있고 죄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귀한 것으로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긴 세월이 그들의 생애 속에서 지나가면서 그들의 신실함이 드러났어요. 그들의 신실함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긴 세월을 가져가시면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진리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오직 하나,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날마다 입으로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백도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정확한 복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정확한 복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평생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심지어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내적이고 외적인 변화의 열매가 없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지옥 갑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것은 100년 200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영원에 걸려있는 아주 두렵고 아주 무섭고 아주 떨리는 것인데,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면 천국은 오염되어서 살 수가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한 달 동안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가는 수가 적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생을 사는 곳인데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겠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천국 백성입니까? 나는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까? 거기에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딸려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지만은 우리는 또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있기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평생 병약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복음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감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결단하는 기도도 수없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압니다. 천국 들여보내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만약 십자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내 죄를 사함받은 감격과 감사도 없고 우리들의 가치관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죄와 싸워서 날마다 지고 여전히 음란과 여전히 더러움에 빠져 있고 또 나를 견인해 주는 그런 힘도 없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은 가짜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진짜 만나면 우리는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확실한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더러운 죄에 빠져 있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까지 한다면 정확하게 복음을 만나고 정확하게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성령으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정확한 복음인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내가 붙잡은 복음이, 이 회개의 복음이 틀림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은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대부터 시작해서 16년 일하고 15년 잠자고 8년 인터넷 핸드폰 하고 4년 밥 먹고 2년 운전하다 보면은 늙어서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아주 짧은 것이에요.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시간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